에스더 연속 강의 오늘 8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통곡하여 금식하며 울리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은 에스더 연속 강의 8번째 설교로 온실 같은 궁궐, 왕후라는 덫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만과 주변의 간신배들은 모르드게의 저항을 핑계 삼아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 전부를 말살하기 위한 계략을 세웠고 그 말살 계획이 왕의 허락을 받아 법으로 선포되자마자 수산성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궁의 충실한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불의한 신하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까닭에 페르시아와 왕의 반역자로 전락하고 말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반역을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계획을 알아채고 난 뒤에 그 계획을 와해시키기 위해 고발을 감행했던 충직한 신하였죠. 만일 페르시아 제국과 아하수에로 왕을 미워하고 대적했다면 2장에 등장하는 암살자들의 계획을 묵인하고 도리어 그들과 진즉에 손을 잡았겠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저항한 일은 성격이 사뭇 달랐습니다. 모르드게의 저항은 자기 입속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함부로 법을 주무르는 불의한 하만과 함께 그를 지지하도록 세운 악법에 대한 저항이자 반항이지 페르시아 제국과 왕을 직접적으로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백 논리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매우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선택한 한두 가지 일로 그의 인격과 신앙 등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매도하는 행태가 대표적인데 바로 본문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러나 하만은 자신과
불의한 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저항했던 모르드게를 왕과 나라에 대한 저항으로 호도하면서 왕을 선동했고, 그의 전략은 효과적으로 들어먹혀 유대인 말살 정책을 승인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합니다. 요즘의 현실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시비를 걸고 이의를 제기하면 빨갱이, 종북주의자,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기 일쑤죠. 심지어 부정선거와 중국 등의 음모론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제 권력과 보신을 위해 위헌적 계엄을 일으켜 체포가 된 내란의 우두머리를 기독교 신앙까지 끌어들여 비호하고 옹호하는 극우 세력은 이단 사입이 못지않게 교활하고 졸렬하며 사악하고 악랄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화의 오류와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폐해가 법원과 법관을 공격하는 사태까지 일으킨 것을 보십시오. 이처럼 단순 무식하고 잔인무도한 흑백 논리가 의롭고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역적으로 내몰았을 뿐더러 한 민족 자체를 학살하는 사악한 선동으로 확대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넓고 깊고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태도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아무튼 에스더 3장은 유대인 말살을 지시하는 왕명이 포고됨과 동시에 수산성을 비롯한 페르시아 전역이 혼돈에 빠지게 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와 백성이 혼란에 빠져 고통당하는 이 와중에도 유독 한 군데는 마치 딴 세상인 것처럼 잔치를 벌였죠. 3장 15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는 이 궁궐의 내부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장소처럼 보일 정도예요.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이 몰살당하는 참극을 눈앞에 두고도 유유자적할 수 있는 왕과 하만을 보십시오.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 궁궐 안과 그 바깥 세상은 전혀 다른 세계인 것처럼 그 괴리가 너무나 크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궐의 안온함과 흥겨움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균열을 초래하는 당사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이죠. 그래서 이 커다란 위기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리는 그의 모습이 각 지방의 유대인들을 각성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급기야 유대 민족이 다 함께 애통하고 금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서 통곡하는 모르드게를 보여주고 3절은 각 지방의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더불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수산 궁궐 안의 에스더는 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 뿐더러 나중에 모르드게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도 처음에는 움츠러들 뿐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통곡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삼촌을 염려해서 굵은 베옷 대신 새 옷을 갈아입히려 했으나 유대인 학살 정책에 관한 소식이 너무나 큰 공포감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자 하는 모르드게의 제안을 전달받았긴 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내세워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모르드게의 명령을 얼른 따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왕을 만나는 일이 쉽습니까? 게다가 만남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왕에게 있는데 법도를 무시한 채 덮어놓고 왕에게 나아가는 일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에스더의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나 내시 하닥을 통해 에스더의 대답을 들은 모르드게는 매우 분노했고 오히려 에스더를 호되게 질책하면서 독서를 내뱉는데 조카를 향한 호통과 그의 질책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벌어진 유일한 갈등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다. 그동안 두 사람이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며 존중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예전에 어떠했는지 다시금 살펴보십시다. 에스더 2장 10절과 2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하며 수고했듯이 에스더도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공경하고 따랐던 것처럼 보여요. 아마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깊은 신앙과 의로운 성품을 알고 있었기에 신뢰하며 따랐을 테죠. 그런데 삼촌에게 늘 순종했던 에스더가 자신의 처지와 지위를 내세워 처음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고, 이 일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소극적인 이 태도와 자세가 어떤 연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본문은 두 사람의 대화와 상황을 통해 넌지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 사이의 이 마찰은 에스더가 지내는 공간과 그녀의 신분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이 유일한 변화의 요소이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의 성향과 기질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지만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소극적인 자세도 거기서 비롯된 게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에스더의 처지와 신분이 그녀에게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먼저 수산 궁궐이라는 장소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도피와 고립, 외면과 단절의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소극적인 태도와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은 그동안 모르드게와 함께 지냈던 지난날과는 너무나 다르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상황에 맞춰 산 사람들이라면 2장과 3장의 사건은 일어났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행보는 모두 인간의 정치적 계산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유대인이자 포로의 후예가 왕후가 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1년 내내 기초 화장만 했던 유대 출신의 여자가 그 이상의 물품을 요구하면서 내내 몸을 가꿔왔던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왕에게 간택되겠습니까? 다만 기적과 은혜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왕후가 되어 수산 궁궐 안에서 오랜 시간 지낸 바람에 바깥 세상 일을 알 턱이 없었을 테고 그런 궁궐의 고립된 생활이 안전하고 흥겹기는 했겠지만 그녀의 믿음은 차츰차츰 왜소하게 변해갔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모르드게가 계속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더라면 에스더는 이 사태가 일어났는지도 몰랐을 테죠. 다시 말해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과 우리 안에 넣고 기르는 가축처럼 그녀의 신앙과 삶도 궁궐 안의 생리에 점차 길들여졌던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궁궐 바깥에 있었던 에스더와 궁궐 안에 살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심하십시오. 어떤 신자들은 타락한 세상에 접촉하면 전염병처럼 죄가 들러붙어 믿음이 병든다, 영적으로 병든다 하고 생각하면서 아예 세상과 단절하여 예배당과 교회의 프로그램 안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많죠. 물론 에스더는 왕으로 선택을 받아 불가피하게 수산 궁궐에 머문 처지였지만 그래도 한정된 공간에 갇혀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된 채로 산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처지를 합당하고 만족하게 여겼다면 왕후의 자리에 오른 이후로 더는 연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후가 된 이후에도 내시 하닥과 궁녀들을 통해 끊임없이 연락한 이유는 분명하죠.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하여 궁궐 안에 내내 머무는 게 그에게는 불안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관점으로는 무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성공의 주인공이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는 수산 궁궐의
장식품처럼 모셔져 있는 그녀의 상태가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까닭에 양육과 교제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모르드게의 지속적인 교제와 양육마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에스더는 다른 사람의 비극과 슬픔을 알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한 채 그저 궁궐 안에서 어여쁜 인형처럼 대접받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새장에 갇힌 새와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관상용 인생이어도 괜찮다면 세상과 단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옷이 더러워지고 전염될까봐 무서워서 외출도 하지 않는 인형의 집에만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또한 세상 일과 다른 사람에게 엮이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눈 감고 귀 막고 편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소극적인 도피든 적극적인 차단이든 세상과 단절된 상태는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 방식은 변화와 생장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상 유지는커녕 퇴보와 변질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적처럼 왕후의 자리에 올라 수산 궁궐의 여주인공이 되었지만 결국은 세상과의 교류가 단절된 그 공간은 그녀에게 주신 믿음의 생명력과 믿음의 야성을 위축시키는 인형의 집으로 전락했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울고 웃으며 부대끼며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힘써 세상을 향해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수고를 감행할 때 비로소 사람의 내면은 무르익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잃어버렸던 까닭에 제 자리만 지키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그녀의 자리도 해악을 끼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왕후의 자리, 이것은 안전과 안락 대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추구하도록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만일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최종 목표였다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2장에서 마무리됐어야 마땅하고 하만의 심기를 건드리는 3장의 비극은 일으킬 필요도 없죠. 또한 만일 그 정도가 두 사람의 인생의 목표였다면 3장과 4장의 대학살 정책으로 동족이 살육당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도 모르드게의 목표가 왕후를 세우는 게 아님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후가 된 에스더한테도 무섭게 시비를 걸고 호통을 치기 때문이죠. 즉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지만 모르드게는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왕후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리려는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지 못한 까닭에 불만이었고 그것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모질게 꾸중하고 호통친 이유예요. 그는 왕후라고 대접하거나 사정 봐주지 않았습니다. 누차 언급했다시피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 후부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에 익숙해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물론 당연히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는 게 합당하고 그 자리에 걸맞은 권세를 행사하는 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왕후의 자리에서 왕후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누리는 성공과 안락이 에스더를 안주하도록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모르드게의 조언대로 왕후 선발에 뛰어들었던 이전의 에스더를 떠올려 보십시오. 게다가 왕의 선택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과도하게 치장했던 경쟁자들과 다르게 기본만 갖추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던 그 에스더를 이 부분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자기의 처지를 핑계대기 일수인 이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상관없다는 것이냐 그따위 생각을 아예 집어치우라 하고 호통을 쳤는데 그녀의 핑계는 왕에게 나아가 목숨을 잃는 무모한 짓 따위 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평안과 안락을 잃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담뿍 담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갖은 역경을 딛고 쟁취한 왕후의 신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영광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동족에게 맞닥뜨린 비극에 동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고결한 목적과 거리를 둔 채로 그저 자기의 안위에 몰두하는 아수에로와 하만과 같은 사람으로 변질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껏 직계 가족인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게 안쓰러웠을 따름이었죠. 기억하십시오. 성공과 승리와 성취를 통해 얻는 열매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의 필요성을 무디게 하고 발전과 진보의 고결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지양하고 대적해야 할 악임을 명심하십시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반영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이자 참된 비전입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누리는 안락으로 자칫 에스더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꾸중과 호통은 에스더를 민족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도록 이끌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황홀경에 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하죠.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주님을 모시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튿날 그들을 데리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복잡한 세상과 전혀 다른 낙원 같은 이 변화산. 거기 계속 머물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만 내내 교제하고 싶은 욕망과 열망 등등. 세 사람의 제자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혜택을 그곳에서 계속 누리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거기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살벌한 유대인들과 귀찮게 하는 병자들, 득실거리는 군중 속으로 은혜로 충만한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 밑으로 다시 그들을 내려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망자나 은둔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순례자이자 나그네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흠뻑 머금고 하늘을 향해 날개짓하는 새가 되어야지 이런저런 일에 얽매이기 싫어서 조그마한 일에도 머리를 땅에 파묻는 타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공과 행복을 쫓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 성숙한 신앙과 경박한 신앙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유념하십시다. 자신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서슴치 않는 이 무시무시한 죄인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와 단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충만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의 빗장을 열어 누군가의 자리를 마련하는 수고를 감당하십시다. 세상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저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공감하십시다. 예배당과 협소한 신학과 낡은 교리에 갇혀 안주하지 말고 그 너머의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딥시다. 그리고 우리의 안락과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십시다. 이웃을 바라보십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